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9장은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사이에 끼인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가 이제 부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의 초청,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라는 이 두 이야기 가운데 7절부터 12절에는 초청에 응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암송했을 법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물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해라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이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지혜와 지식은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지식은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를 보고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지혜는 근데 그 아는 것을 적용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인 거죠.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길이가 약 30c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떠요? 그 아는 것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니라 지혜로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오늘 재밌게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저는 보면서 야고보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오늘 이야기처럼 두 가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초청, 하나는 세상적인 것의 초청. 아니, 언제 야고보서에서 초청을 하느냐? 아니요.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도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똑 띄어가지고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하는 하나님께 구해야겠네. 물론 구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절만 읽어서는 되지 않고요. 뒤에 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바라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좋냐면 세상도 좋은 거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초청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이죠. 미련한 여인.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의 방법, 방편에 대해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초청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어 있는 자들, 그 두 마음을 뭐해라?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마음을 버려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이 두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혜의 초청을 받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초청을 받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서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아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 결국은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도다. 이런 자연스러운 죄악의 범죄의 길로 그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을 우리들은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서 그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십자라는 것을 믿고 나갔는데도 자꾸만 세상의 눈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않고 뿌리 내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뿌리 내려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런 17절 같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지혜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불렀을 때 그 지혜의 응답에 반응하고 순응하는 것. 미련한 여인의 길이, 미련한 여인이 우리들을 부를 때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들었던 말씀을 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미련한 여인으로서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길로 오면 편해. 물이 달고 정말 아름다운 길이 있어라고 속삭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한 자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초청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미련한 여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 삶의 전부라고 이것이 너의 가치관이라고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많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